오늘부터 우리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계속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보았죠. 그래서 기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를 우리가 흉내내면 된다 그랬죠. 그러다 보면 처음에 흉내내지만 나중에는 닮아간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기도를 흉내낼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기도를 하겠죠.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 기도문입니다. 그것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미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그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간에 보면 이제 6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6장 10절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한번 쳐주세요. 그 다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은 하나님 뜻이겠죠. 그 뜻이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 또 이 땅에서도 이루어야 할 그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때로는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응답이 없겠죠. 근데 반면에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기도의 모든 종착역도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답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만 알면 우리가 이 밤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여러분 분명히 다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19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3개월 정도 광야를 지나서 어디에 이르냐면 시내산 앞에 이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에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3개월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시내산 앞에 딱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딱 부르세요. 이어지는 그 내용이 나오죠. 3절 한번 보시면 모세를 딱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부르신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어지는 4절에 나오죠. 4절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먼저 하신 말씀을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거기에 내리셔가지고 그들이 전쟁 한 번 안 하고 칼 한 번 안 휘두르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오늘 4절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마치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듯 널 이곳으로 이렇게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5절 6절에 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왔는지 그 이유가 뭔지 아냐 하면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 뜻이 뭐냐면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바로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같은 말씀이 레위기에도 나오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딱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모든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뜻은 뭡니까? 행복이고 성공이고 번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번영이고 그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원어를 보면 케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분리하다, 구별하다 또는 성결하게 하다, 신성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아주 신비한 단어인데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신적인 영역에 있어서 이 거룩이라는 케도시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성막,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케도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그런데 말 그대로 이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애굽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애굽에 있으면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심지어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구별하셨다, 성결하게 하셨다, 여러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때로 우리가 이 거룩을 생각할 때 이제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애굽 사람과 그럼 달라야 되는구나. 그들과 다른 음식을 먹고 다른 삶을 살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좀 일단 피곤하고 좀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 거룩은 목사님이나 아니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나 같은 사람이 거룩하게 살면 피곤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는지 거룩한 백성들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거룩하라고 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죠. 에베소 4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사람을 입고 늘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이 된다고 했습니까?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그래서 의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거룩인데,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또 주님의 교회도 거룩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거룩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능력으로 내가 이 거룩을 이룰 수 없기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을 읽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말씀과 함께 동행할 때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스럽고 또한 우리가 실수투성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또한 하늘에서 이룬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해 2023년도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이 거룩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루어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